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까지 예레미야 말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의 배경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오늘 35장, 36장의 배경은 그 시드기야 왕보다 18년 전인 여호야김 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시드기야 왕보다 2대 앞에 있는 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18년 전으로 돌아가서 배경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35장, 36장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이 예루살렘 멸망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36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합니다. 이 여호야김 제4년은 우리가 연도를 계산을 해보면 BC 605년이에요. 그렇다면 BC 605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때 바벨로니아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신바벨로니아에 있어서는 아주 위대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에 등극하면서 이제 애굽과 연합군과의 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전투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갈그미스 전투예요. 이 전투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 바벨론이 애굽을 무찌르면서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이 시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영향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진 거예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신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져버리니까 누가 이 지역을 다스리겠습니까? 바벨론이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완전히 멸망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유대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지니까 이제는 누가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고 그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영향을 펼치겠습니까? 당연히 바벨론입니다. 이러한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6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처음 시작할 때가 언제였냐면 요시야 왕 13년째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째부터 지금까지 한다면 계산을 해보면 23년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은 거의 한 예언가로서, 선지자로서 일했던 절반 정도의 때였습니다. 23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그 예언을 어떻게 해요? 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한 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3절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든 말을 다 기록해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민낯까지, 나의 존재까지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짚어가면서 볼 텐데요.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대필가를 불러서요, 자신이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바룩을 통해서 낭독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듣게 낭독을 시켜요.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36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면요,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리니라. 여러분, 바룩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해 보면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네리야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룩이 어떠한 집안이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51장 59절 보면 그의 형제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의 형제는 왕의 병참감이었던 스라야입니다. 미루어 추측해 보자면 바룩은 왕을 섬기는 고위직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문적인 서기관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받았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 온 자들에게 낭독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낭독을 할 때에 어디서 낭독을 했냐면 그마랴 집에서 낭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이에요. 36장 10절 말씀에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독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독은 누구냐면요, 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배경은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율법서를 보니까 우리 민족이 큰 죄악을 범하였구나. 우리 죄악이 이토록 큰 거였구나. 우리의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구나 하며 회개하면서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또한 그 지역 곳곳에 있었던 산당까지 다 정리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사독이 있었습니다. 그마랴의 아버지인 사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마랴의 방이 어디였냐면 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여호와의 성전이 보이는 그 곳에서 이 그마랴의 방에서 낭독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금식일에 낭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그 자리에 사독의 손자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떠한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그 두루마리 책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3절 말씀 읽었잖아요. 3절 말씀을 생각을 해보자면 앞으로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재앙과 또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있다, 이러한 심판이 있다. 하지만 너희가 돌이키면 무엇이 있다? 용서가 있다. 너희가 회개한다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미가야가 듣고서는 그렇구나.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 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이 귀한 내용,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거 나만 듣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서 막 달려가서 고관들한테 다 전합니다. 여러분, 그 고관들의 명단이요, 우리가 12절 말씀인데요,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 자리에 고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이러한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거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자리에 있었던 고관들이 그 내용을 듣고선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예레미야 36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고관들이 바룩을 아예 불러다가 우리에게 직접 얘기해봐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말을 해봐라. 바룩이 그 자리에서 고관들 앞에서 그 책을, 두루마리 책을 낭독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들은 이 고관들은 어떠했어요?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록된 이 놀라다의 원어는 파드예요. 이 파드는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이 확 와야 돼요.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떨림과 이 울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혔을 때 내가 쪼개져야 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었던 고관들은 그렇게 쪼개짐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백성의 죄악이 이렇게 컸구나. 우상의 이 죄악이 이렇게 컸구나. 빨리 이것을 왕에게 아뢰야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호야긴 왕은요 이미 우리야라는 선지자를 죽였어요. 우리야는 누구였냐면, 우리가 빨리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미 회개를 요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야라는 이 선지자를 여호야긴 왕이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우리야는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와,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이 얼마나 무섭냐면,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그 우리야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칼로 죽여요. 그러한 그 시기가 이미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긴 왕에게 이 내용을 알려겠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여호야긴 왕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일지 모르니까 우리가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말을 우리가 전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 말씀에 이 고관들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를 해요. 19절,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이 고관들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해요. 우리가 다 전하겠다. 여호야긴 왕에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전하겠다. 그런데 이제 바룩, 너와 예레미야는 가서 숨어라.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우리야 선지자와 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 고관들이 바룩과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지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일 말씀이지만요, 참으로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죠. 어떠한 일입니까? 여호야긴 왕이 이 내용을 듣고서는요, 두루마리 책을 불태워버려요. 2-3장씩 여우들을 시켜서 읽게 한 다음에 듣고서는 면도칼로 쫙 찢은 다음에 자신의 이때가 이제 겨울쯤이었거든요. 화로에 이 말씀을 불태워버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섬뜩한 거예요. 왜요? 고관들은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떨렸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 민족의 마지막 때이구나 생각하고, 바룩, 예레미야, 너희는 생명을 보존해야 돼. 너희는 잘 숨어 있어. 우리가 어떻게든 이것을 왕에게 잘 알릴게. 그런데 왕은 아무런 감정 변화 없이 그냥 그걸 듣고 그래? 불태워. 2-3장씩 불태워요. 아무런 감정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35장 말씀, 어제 말씀이었잖아요. 35장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누구냐면 레갑 사람들이에요. 이 레갑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이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들은 그 후손들이 200-300년 동안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선조가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너무 무거워서 유대 사람들 못 지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레갑 사람들, 사람의 명령조차도 200-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은.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직접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승리를 보여주셨잖아요. 초월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너희가 살 길이다. 나만을 바라봐라.
우상을 다 제거하여라. 하지만 또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제거하여라. 산당 어떻게 하나님,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우리 문화 안에, 우리 역사 안에 이미 깊숙이 배어져 있는 산당 치울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버티지 않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떨어졌을 때 파드, 떨림, 무너짐, 깨짐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 사람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그 수많은 말씀을 다 무시하며 마치 여호야긴 왕처럼 들으면 불태우고 들으면 불태우는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의 왕인 여호야김이 내일 끔찍하게 화로에 두세 장 들으면 불태워, 두세 장 들으면 불태워. 여러분, 더 슬픈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야긴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시야예요. 요시야.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했던 그 요시야. 역사상, 유대 역사상 없었던 아주 선왕이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민족의 그 경제와 문화와 그 모든 그 사회 구조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었던 산당을 다 제거하는 그런 왕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았던 그런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율법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민족이 회개해야 되는구나. 우리 민족이 이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은 전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항상 깊은 회개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울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어느 순간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 있으면 그냥 말씀 듣고 화로에 태워놓은 것 같이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다 보면 내가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야. 지금 내 시점에선 필요 없는 말씀이야.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야. 나에게 지금 필요한 설교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거야. 잘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이야. 화평에 대한 부분이야. 좋은 소식인 거야. 그렇게 우리는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장을 치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납작 엎드려져서 주여,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셔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작용을 합니다.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고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파드했던 것처럼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적셔져서 오늘 하루도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 정말 먹보다도 진한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듣고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